돈은 써야 맛이죠. 비용을 조금만 더 지불하면 입에 더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곳에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이 지불하면 이 황금 만능 디지털 시대에 온갖 복락과 사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분은 없을 겁니다. 소확행이든 크확행이든 모두 돈이 양념이 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만 아니라 사는 것도 고민하고 연습해야 될 우리 신자들은 여기서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건 현실이지만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물이라는 점에서 오늘 비유는 맥락이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피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대한 교훈을 던집니다. 아니,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끊임없이 무시로 부단히 고민하고 결단하며 실행해야 됩니다. 가진 돈을 쪼개 써야 하는 입장이지만 물건을 살 때 스스로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몸에 닿는 물건과 전자제품은 3년 이내로 바꿀 게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여서 지금껏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10,000원이면 될 것을 30만 원에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끼케야 한 2, 3만 원, 3, 4만 원 차이죠. 그런데 비용 대비 더 확실히 만족하고 몸에도 좋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제 친구가 14박 15일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기에 와, 부럽다. 돈 많이 모았나 보다 하고 말했더니 지금껏 잊지 못할 명언을 던지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모아서 가나 갔다 와서 갚으나. 이게 사실은 요즘 젊은 분들 생각입니다. 지르고 봅니다. 인생을 탕진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간단한 예이지만 재물과 소비에 대한 이런 생각과 활동이 모두 모여서 사람의 생각을 투영합니다. 바로 여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앞선 말씀과 연계하여서 인생 전반을 가로지르는 삶의 태도를 교훈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볍게 읽어도 여기에는 여러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천국과 지옥, 부자와 빈자, 쾌락과 고초, 돌이킬 수 없는 구원, 가문의 영광, 고난의 원인 등입니다. 여러 주제는 또 하나씩 성경의 다른 본문과 연결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바로 지금 현세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꾸미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는 재물과 권세의 끝을 누렸습니다. 유행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 금수저의 유니폼입니다. 염색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실로 만든 옷입니다. 상위 2, 3%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명품입니다. 굳이 가격을 따지면 옷 한 벌에 1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비싼 옷을 못 입을 것 같습니다. 소위 초상류층, 뼛속까지 나는 다른 인간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걸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100억이라는 돈이 있다. 1,000만 원짜리 옷 입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입습니다. 그게 서민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뼛속까지 부자였던 거예요. 수천만 원, 수억의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그는 고운 베옷도 입었습니다. 속옷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나 BYC가 아니라 속옷조차, 팬티조차 아르마니나 프라다, 돌체 가바나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걸친 부자는 먹자판과 놀자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지들과 셀럽들이 날마다 그의 집에 모여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하호 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더불어 부자는 어중간한 종교인 유사신앙인으로서 적당히 자비심도 베풀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집 대문에
거지가 누워 있는 것을 허용했던 거죠. 부자의 선행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화려한 부잣집 때문에 널브러진 나사로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귀한 아들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처참하게 이를 때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버려졌다고 하는데 그건 이 사람이 신체에 이상이 있든지 기력이 전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극빈자요 회생불능의 환자입니다. 이 비참한 인생의 최선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견디고 사는 것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사회의 최하층민, 가장 불쌍한 자로서 땅을 기며 살았습니다. 이만큼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겨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스러기로 배불리려고 했지만 그조차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죠. 집 지키는 개들이 우선이요, 나사로에게는 극히 적은 양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비참한 인생의 전형, 부자의 입장에서 혐오의 대명사를 보여주는 나사로. 그의 친구는 개들 뿐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친구와 종이 많았지만 거지는 오직 개들만 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상처를 핥아서 치료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처지만큼 극단적인 장면은 잔치집과 소외받은 자의 한평 남짓한 땅 사이의 괴리입니다.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보았던 환상처럼 담장 너머에는 항상 호화로운 냄새와 흥겨운 소리가 퍼지는데 줄인 배를 움켜쥐고 날마다 죽어가는 나사로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을까요? 부자만큼 잔뜩 차려입은 자들이 자신을 지나쳐 무시하고 들어갈 때 나사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소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는 그대로 호화롭게 살다가 죽고 나사로도 견디다 못해 죽어버렸습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를 별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정된 관념상 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대명사이기 때문이죠.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반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는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으로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22절에서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에 한 번 놀라고 23절에 부자가 음부에 내려간 것에 두 번째로 놀랍니다. 자신들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소름 끼치는 반전입니다. 당연히 희극은 희극대로 끝나고 비극은 비극으로 맞춰야 하는데 정반대의 그림이 펼쳐진 것입니다. 땅의 권세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호화로운 데 누워 잔치를 즐겼던 부자는 지옥에서 드러누워 고통받고 대문 앞에 누워 신음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과 한 가지 무례한 말을 합니다. 첫째 요청은 물 한 방울만 주세요이고 둘째 요청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자는 나사로를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요청하는 대상은 아브라함이고 나사로는 심부름꾼이나 시중 드는 사람으로 취급하죠. 부자는 이제 자신이 거지가 되어서 무슨 은혜를 구걸해야 되는 처지인데 살아생전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 표시도 없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옥은 죄인을 교화하는 장소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지옥의 고통도 죄인들을 뉘우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첫째 요구에 대해서는 큰 구렁텅이로 가로막힌 천국과 지옥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둘째 요구에 대해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어중간한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도 유대인의 한 혈통이고 율법을 알고 여호와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사는 동네 회당에서는 율법을 낭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에 들린 율법은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며 객과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자랑하며 즐기고 먹던 자들이 그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입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에 관한 태도가 곧 삶의 지표입니다. 돈은 단순한 가치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것이죠. 부자는 무례하게도 아브라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제 말이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부자인 줄, 권세를 가진 자인 줄 착각합니다. 이제는 선생이 되려고 하죠. 아브라함은 그 말도 틀렸다고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설사 죽은 자가 부활해서 부자의 비참한 처지를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그대로 실현되죠. 예수님의 비유 중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인물이 나사로인데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후 나중에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믿지 않고 도리어 복수하려고 하죠.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싫어하던 자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전부입니다. 이제 비유의 뜻을 유일하게 살펴보지 않은 한 구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건 원어로 살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사악한 것을 부자를 통해 받았다는 뜻이죠.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눠야죠. 그게 재물이든 은사든 넉넉한 마음이든 말이죠. 많든 적든 호불호를 떠나 슬픔과 아픔까지 장미꽃과 장미꽃의 가시까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좋든 싫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원수를 통해 일어난 일이든 스스로 부른 시험이든 큰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나사로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침묵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강자의 여유이기 때문이죠. 약자만 말이 많습니다. 악인만 이빨이 셉니다. 강자는 승자는 미소를 지을 줄 압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살려주고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렇게 강자는 고난당할 때 인내하지만 약자는 고난을 버티고 맞서고 뻗대는데 급급합니다. 나사로는 모든 상황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줄 압니다. 나사로의 이런 태도가 곧 신자의 태도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부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 나사로가 그랬으니까. 아니요. 돈을 넘어서는 여기에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부유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자꾸 성경으로 상황극을 만들어서 나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한 번씩 제게 물건을 팝니다. 200원을 제 손에 쥐어주고 흥정을 합니다.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그러면 제가 장단을 맞춰서 이거 얼마예요 하면 제가 필요하지도 않은 변신 로봇, 화살, 고무줄을 줍니다. 네, 200원에 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막 끼워줍니다. 장사에는 소질이 없죠. 이런 게 상황극입니다. 상황을 설정하고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나 비유에 자기 자신을 우겨 넣으면 거기서 바른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 상황에 대한 해결책만 나오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새겨 넣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무엇을 받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 삶에 전개하시는데 그게 취향에 맞냐 아니냐를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소유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돈은 한 지표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보다 넓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유와 환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고백으로 무슨 선택을 하는지가 이 비유의 요점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역사를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각각 악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지옥과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이 세대와 저 세대,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자의 삶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과정을 거치지 않는 존재가 누가 있겠냐마는 그 중에서 신자는 특별히 점점 진행해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흐름을 따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시켜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치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가 갔던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삶의 고민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주 내 삶은 이제 끝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신자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왜 하는 일마다 자꾸 풀리지 않는 걸까? 하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낮춰버립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자신을 극단적인 상태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극단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뉩니다. 교회 안에 있든 없든 부요하고 가난하든 승승장구하든 아니든 쇠퇴일로에 있든 참된 신자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대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이 지옥으로 향해 갈 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표의식이 생깁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히브리어 엘르아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사로의 인생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 같았습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기력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가 진행될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저 좋은 이름을 가지고도 나사로는 비참했을까? 왜 그의 인생은 한 번도 햇볕이 들지 못하고 우울할 대로 우울해서 그대로 죽고 말았던 걸까? 하지만 그의 결국은 천국,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처럼 무력하고 비천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모든 것이 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조롭든 멀리 돌아가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능력, 잠재력까지 그것이 흔하든 흔치 않든 귀하든 평범하든 모든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소비하고 희생할 각오와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대한 교훈을 던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끊임없이 무시로 부단히 고민하고 결단하며 실행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소유로
내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나는 내 오른손에 든 것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 인생 모두를, 내 삶 모두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모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